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이 안에 생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과연 나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말씀이 과연 내가 순종해서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을 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는데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실까? 이런 고민들, 갈등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날마다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감동을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추셔서 감동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믿음이 배가 되고 믿음이 늘어나고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순종하려 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나를 비추시면 거부할 수 없게끔 내가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의 복음들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나 확인해 봤더니 약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가 120km의 거리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될 이유가 두 번째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공생애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 사역을 이 땅에서 3년 반가량 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기간인데, 그때 이 사역을 준비하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과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한에게 세례받는 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 그게 첫 번째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머리 숙여 인간에게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읽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렸다는 얘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메시아 되심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알아봤어요. 이 마음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어야 합니까? 이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왜 이 얘기 안 나올까? 왜 마태복음에만 이런 얘기가 나올까?
똑같은 성경인데 마가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 대신 주인공 대신 예수님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엑기스만 전해진 거예요. 사역의 주체인 예수님만 이곳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마가의 중심 예수님이에요. 요한은 그저 엑스트라, 요한은 조연, 예수님이 주연 배우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주인공 되신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겨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먼저 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는 건 나중에 해도 돼요.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헌신하는 것이 바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때로는 지혜롭게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바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는 핑계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너무나 바쁩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은 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 다이어트. 시간 다이어트. 우리 삶에 시간이 24시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군더더기를 빼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군더더기를 다 빼내서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심플하고 간단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삶에 내게 필요 없는 시간, 내가 낭비한 시간을 다 잘라내서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삶의 핵심 포인트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은 우리의 전업이 아닙니다. 부업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부업에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부업은 전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이 물질에 목매어 살다 보면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하루의 삶에 11조도 하지 못하고 삶의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낭비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는 부업입니다. 우리의 전업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과 부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첫 번째 순종의 과정, 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 일들을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때는 주님의 의지가 없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하늘이 갈라졌고,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늘의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다라는 예언의 메시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열려진다.
그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에 이 모든 광경을 그 자리에 참석한 자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메시아의 공적인 사역을 사인해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이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하염없이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메시지를 요약해 보면 세 가지로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거라. 주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한 메시지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이 메시지. 그냥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구나 이런 메시지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내가 힘드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단편적인 메시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공생의 사역의 두 번째 순종의 과정은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럼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 이걸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때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무지하게 고픕니다. 금식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팔과 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요. 힘이 없어요. 제가 14일 금식할 때도 보니까 몸에 그냥 3분의 1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주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주여 이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한 일주일 밥을 먹으면 힘이 조금 돌아와요. 지금도 힘이 완벽하게 제가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이 40일 금식 하시면서 준비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광야로 이끌림 받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광야로 내몰리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몰리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에크발로라고 합니다. 쫓아내다, 파견하다. 이 얘기는 파견하는데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끌려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끌림대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요? 이것을 받으셔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반의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그럼 성경의 40은요 고난의 기간, 준비의 기간입니다. 40일 금식하면 누가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기억나시죠?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정말 진실하게 거룩한 시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 40일 동안 걸어갔어요. 끊임없는 그 기간, 이 준비의 기간에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셨을까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천대받았어요. 하지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힘이 없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각자마다 힘든 일이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고, 어른들을, 청소년들 다 각자마다 힘든 일이 다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손 붙잡고 가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친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갈 때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믿음의 길이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야 된다라고 보여주셨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할 때 그 길 온전히 다 갈 수 있습니다. 남들 일할 때 일하세요.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남들 쉴 때 쉽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습니다. 남들 편하게 쉬고 놀고 즐길 때 똑같이 하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남들이 쉬는 시간도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하다가 평생 자고 평생 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나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죠. 말씀 보고 기도한 시간이 성령에 이끌린다면 더 많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감동하심이 내게 복받쳐 올라서 그것 때문에 주님 말씀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밭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사실이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을까요? 믿어집니다. 아무리 어떤 말로 표현해도 이 영역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충분한 기도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대답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려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를 성령께서 지난 날보다 더 시키셔서 제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근데 기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들 많이 주셔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집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정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성도는 1시간 기도, 그리고 교역자, 그리고 사모 2시간. 어마어마하죠? 담임 목사 3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근데 주님께서 이 주의 단에 또 다른 설교자, 또 다른 종을 세우고 싶다면 3시간 이상,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주의 종을 이 자리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는 하루에 6시간 기도하라. 제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괴로웠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6시간을 기도합니까? 근데 시간을 점차 늘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 이러면 계속 늘려가면서 6시간을 하게 하셨어요. 잠자기 전에 1시간 반 기도하고 계속 쪼개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하루에 6시간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사람 만날 시간이 없고 주님 사역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 살 수 있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1시간이 안 되는 분들 더 기도하세요. 1시간까지 늘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 따라 기도하십시오. 단 10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중심을 들여 1시간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려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말씀을 봐야 성도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내 삶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누가 한마디만 해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하지만, 예수님 받으신 이 시험은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에 따라 그 귀한 사역을 스타트하는 하나님 위대한 명령이었어요. 그때는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위에는, 예수님 주위에는 이렇게 들짐승들이 우글우글 거렸습니다. 이 들짐승들, 사자, 그다음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죠.
그런 동물들이 오는 거예요. 뭐 표범, 뭐 하이에나, 뭐 이런 것처럼 우리를 잡아먹듯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잡아먹히지 않았듯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본문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거를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포기한다고, 포기시키려는 계획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 바른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사견일 뿐이에요. 이 예수님의 귀한 메시아 사역을 방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지만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 시험에 들까 안 들까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이 마귀의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위에 눌려 보셨습니까? 눌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형체는 아닌데, 사람 형체는 아닌데 영물인데 그런 영적인 존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꿈에서나 실제로나 이렇게 환상처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분에게 그렇게 악몽을 꾸고 힘이 들어서 잠을 못 잡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존재를 꾸짖고 기도했어요. 편안하게 지금까지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도 있었고 그런 어른도 있었고, 이런 것도 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 계속 멀어지면 악한 것들은 아마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를 그냥 밟아갖고 예수 믿지 못하게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을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예수 시대지.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주님 떠나면 죄를 안 질 것 같죠? 저도 여러분도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금식한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권세로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천사도 수종 들고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굴복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주님이 배나 더 증가시켜준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동의가 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말씀 보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자를 귀신이 어떻게 했냐면 물에도 던져보고 불에도 던져보고 죽이려고. 그때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즉시로 꾸짖자 그 아이에 있는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저희들은 이렇게 안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 답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권세뿐만 아니라 기도로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안에는 어둠이 있으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아픔이 있고 통증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고통 속에 있다면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예수님 보혈로. 그러면 그것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시고 기도의 제단을 계속해서 쌓아가십시오. 이런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요, 그냥 생활 속에서 한마디 기도하는 그런 것 같고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그 어둠의 권세는 그렇게 해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에 자유로워질 수 없으니까 주님을 더욱더 붙잡습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교훈의 말씀으로만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내게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 내게 교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이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합니다. 성령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사를 믿고 순종하고 이 역사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거,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나는 예수님 떠나면 티끌이에요. 버러지예요.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티끌이 돼요. 이걸 어떤 목사님은 BTS라고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한글에 이렇게 문장을 따서 BTS예요. B, 버러지, T, 티끌, S, 쓰레기.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내 인생의 주인공 예수님 되심을 늘 기억하며 그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 없이 살지 않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값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수고가 다할 때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루어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혹시 있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더욱더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의 권수로 말미암아 주님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위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능력의 권세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권수로 말미암아 우리 땅에 참된 능력을 소유하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능력들을 붙들며 놀라운 능력들을 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재단을 쌓겨납니다. 말씀의 재단을 쌓겨납니다. 예배의 재단을 쌓아서 주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늘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말씀 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증거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의 말씀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흘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권능으로 주신 그 말씀들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의 능력과 권세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을 열어 주시옵소서. 활짝 열어 주셔서 주의 권세가 빛나는 아버지 환경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 권세, 이 능력 붙잡고 이 세상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지 못했던 것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더욱더 더 채워지고 기도가 더 채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조연 배우입니다.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주인공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주인공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업의 현장 다 부업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며 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